오늘 삶을 낭비하지 말라 설교 세 번째 시간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삶을 낭비하지 말라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역설적인 삶입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라 설교 1탄에서 우리는 실존 너머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1편에서) 실존 너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실존 너머에 영원전부터 존재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가치 있는 삶,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때 그것은 낭비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 삶이란 곧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시는 삶이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삶의 역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나 혹은 자신과 관련된 사람, 일, 물건 이런 것들이 훌륭할 때 이런 것들이 칭찬받을 만할 때 그것을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것을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자랑할 만큼 십자가는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큼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형벌의 도구이자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가 여러분을 자랑할 만합니까? 특히나 요즘은 한국 사회의 안티 크리스천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팽배한데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큼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스탠포드에 혹은 하버드에 입학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빚 문제가 해결돼서 집을 샀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저는 간증하는 일이 평생 없을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취업을 잘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이 잘 해결되고 잘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나와서 앞에 나와서 이것이 잘 되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학도, 집도, 직업도, 돈도 자랑하지 않고 심지어 그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베풀었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던져도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이 나았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그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나았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개수의 교회들을 세웠는지도 성경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는 것만 자랑합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 한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삶의 희생이 따른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극악한 사람처럼 취급당하셨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쫓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장 잘 자랑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를 가장 잘 자랑할 수 있을 때는 십자가를 실제로 질 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보고 오면 보고 왔다고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핍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과 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과 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과 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 삶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은 좋은 얘기지만, 십자가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고난은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면 교회를 옮깁니다. 주일학교에서 죄를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주일학교를 옮깁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하면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이런 설교를 꺼려합니다. IM 선교회는 기독교계의 IS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극단적이다. 당신들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아름다움의 연속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정의로움의 연속입니까? 여러분 자신만 봐도 여러분 안에 정의로움이 넘쳐납니까? 여러분이 숨쉬는 세상은 기쁨의 연속입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 어떤 기쁜 일이 있을지, 내일 어떤 위험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전혀 가늠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도 가슴 철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갔다가 전화가 갑자기 옵니다. 어떤 애가 그네를 타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다. 나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어떤 애가 찌푸니가 가는 중에 뛰어내려가지고 몸이 다 갈아졌어요. 나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수아가 자전거를 타다가 브레이크가 안 돼서 앞으로 굴렀습니다. 얼굴이 갈렸어요. 제가 그래서 치아가 깨져가지고 지금 치아를 이렇게 해서 얘가 앞니로 안 먹어요. 이렇게 안 먹고 항상 이렇게 먹고 딱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고 심지어 악하기까지 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든 악을 저지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창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악한 일들이 기사거리로 올라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모든 세상의 악과 어려움과 상처들과 맞서서 서 있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세상이 악하구나, 세상에 죄가 가득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한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죄가 하나님 나라를 없이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죄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파멸시킬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영영이 설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도 십자가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슬픔과 희생 가운데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죄는 잠깐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당도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로 인해 받는 고난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변화될 것이며 우리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할 것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유일한 열정, 살든지 죽든지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그는 이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즉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수치는 어떤 것이냐면, 수치는 다른 사람을 볼 낯이 없고 스스로 떳떳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때 수치를 느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망하고 파산이 돼서 아버지가 실직하게 되셨을 때예요.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매점에 물러가서 얼린 요구르트와 얼린 초코과일을 사 먹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거기를 같이 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매점에 달려갈 때 교실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요구르트를 먹으라고 제 책상에 놔줍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때 수치를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위가 낮을 때 수치를 느낍니다. 남들보다 내가 아랫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 혹은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 때 수치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한 것이 까발려졌을 때, 잘못한 것이 남들 앞에서 드러났을 때 수치를 느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지 않을 때에 자기가 수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도, 자기가 누구한테 무시받아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도직의 위협을 많이 받았던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당시에 12사도에 들어갔던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다니는 곳곳에서 당신이 진짜 사도냐, 예수의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위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위 때문에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돈이 없어서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매맞아서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되지 않으면 나는 수치를 느낍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런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설교에 제가 수치를 느꼈던 경험 하나를 나누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욕탕에 때밀이 일을 하셨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 아버지 직업조사를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우리 반 초등학교 때 우리 반 아이들에게 한 명씩 물어봤다고 했었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차례가 되었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 직업은 때밀입니다 했고, 그때 몇몇이 웃었고, 쉬는 시간에 남자아이들이 몰려와서 니네 아버지 떼돈 벌겠다. 그때 제게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음 심연에 이 수치심의 한편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모욕을 받았다는 수치심이 몰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모욕을 받았다는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내 소중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길 원하지 않는 마음이 함께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갈망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바라는 열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우리의 삶은 낭비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음은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고 희생 중에 최고의 희생입니다. 죽음은 가족과의 시간을 뺏어갑니다. 죽음은 친구와의 친밀함을 뺏어갑니다. 죽음은 나의 꿈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이 장차 하고 싶은 일이고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여러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10대 때 죽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지내고 싶은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기 잭슨이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엄마 아빠를 안아보지 못한 채 죽음으로 생을 마감해야 된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우리 에밀리님이 두 어린아이를 놓고 왔어요. 이 두 어린아이를 안아보고 그 아이에게 뽀뽀하고 그 아이가 싫어지는 이런 것들을 놓치고 지금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죽음은 내 삶의 가장 귀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네. 내 삶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렸던 예수님, 내 삶을 통해 존귀하게 되신 예수님, 내 삶을 통해 찬송받으신 예수님을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송가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죽음도 들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죽음까지 예수를 위해 드리기 위해 오늘 내가 사는 삶, 오늘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가족과의 삶, 내 친구와의 삶,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꿈을 향해 달려간 이 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왕의 신하 중에, 왕의 대신 중에 한 명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증오하게 되는데, 그 증오로 인하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합니다. 유대인이 하등 이 나라에 쓸모가 없다고, 유대인이 이 나라에 악만 끼치고 있다, 그 유대인을 다 죽여야 된다고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 설득을 당합니다. 왕은 자기 부인, 자기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인 걸 모르고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그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혼자 살고 너의 모든 민족이 죽겠느냐. 에스더가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가면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 죽음을 당합니다. 왕비가 나오는데 왕이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내려서 자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앞에서 결단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내 민족이 죽는다. 에스더가 그래서 말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나팔이 울릴 때마다 모든 백성은 멈춰서서 금신상에 절해야 됩니다. 그때 유대인 포로로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이 뭘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하겠지만 왕의 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바벨론이 믿는 모든 신들에게 절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바벨론 왕이 섬기는 모든 신에게 절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택합니다. 극렬히 타는 풀목들 속에 던져지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 이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이것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의 매는 띠를 자기 손발에 묶고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이렇게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모든 동료들이 말립니다.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아가보 선지자 얘기 듣기 전에 이미 에베소에서 성도들과 헤어질 때에 이미 이것을 직감하고 각오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위험에 처한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감동이 돼서 공책 끄트머리에 적어놓는 이 말은 캘리그라피로 열심히 예쁘게 그려서 여러분 성경책 한 편에 꽂아놓는 이 말은 바탕화면 배경으로 만들어서 예쁘게 치장한 이 말은 실제로 위험에 처한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한 말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하나님께서 저를 순교의 자리에 세우실 때에 저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무모한 열정.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잠깐뿐인 것을 잃고 영원한 것을 얻는 가장 지혜로운 열정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맞추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I'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You
Show me who I am. I am yours. 우리는 오늘 여기 있다 내일은 사라지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있는 물결과 같습니다. 우리는 바람에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부르실 때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난망한 가운데 그분이 붙잡아 주십니다. 죽음을 모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죽음으로 천국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모면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으로 영원한 것을 살 수 있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모면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뚫고 가게도 하십니다. 모면하게 하실 때 감사하고 뚫고 가게 하실 때 예수께 영광 돌리십시오. 우리는 40년 인생을 낭비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약속받은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나안 족속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영원한 기업을 놓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낭비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취해야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천국을 취해야 됩니다. 고난을 무릅쓰고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난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나에게 일어나는 부당한 일에 대해서 인내해야 될 수도 있고, 나를 상처 준 자에 대해서 용서해야 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용서해라, 참아라, 인내하라, 그저 미안하다고 해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주님. 내 이름을 위해서 미안하다고 해라. 그런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결정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크기와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고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실패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실패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내 가족이 죽는 아픔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순교 앞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류는 다릅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든지 그 고난 앞에서 천국을 취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36절에) 39절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피셨나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가같이 여김을 받았다니까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실제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한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근데 그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해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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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 잘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는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외치십시오.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이 어려움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외치십시오. 주님이 고난으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습니다. 실망과 실패 가운데 외치십시오. 참된 승리는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얻으면 됩니다. 주님, 내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내 입술에 해주십시오. 내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약속을 내 인생 가운데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안의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내 안의 모든 세상의 욕망들이 떠나가고 내 안의 모든 재능과 이기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내 안의 모든 물병들이 떠나가고 주여,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서 내 삶에 나오는 모든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때는 우리 인생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새겨질 때입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새겨질 때입니다. 영원. 영원히 복받은 자들이요,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영원히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들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로 기뻐합시다.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위험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외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이 고난 가운데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새 거꾸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 앞에 나가
주인 삶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내 주를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예수만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라 사랑해 예수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도 우리의 흑암 가득한 어둠 같은 이 10년 가운데 빛을 전해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안에 빛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의 영혼의 심각한 위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위를 쫓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심장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최후 승리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결국은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주님, 지금의 잠깐 고난은 우리에게 평생 있을 것이 아니요 이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임을 믿습니다. 주님, 최후 승리 얻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음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종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신 저 형제 가운데 모든 고민과 번뇌와 모든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과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맑게 씻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픈 영혼 가운데 주여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그 영혼 가운데 신실하게 선포되고 또 실행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역사가 그 종민이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린 모든 것들 오직 주님께만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배 후에 살 모든 삶들이 또한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의 각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시사 한국의 각 교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은혜가 넘쳐서 오늘 한국 교회들이 각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또 한 주를 기꺼이 희생과 고난 가운데도 영생을 구원을 살 것을 고백하는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에 있는 IM 한국지부를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예배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참으로 충만한 영성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필리핀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복고 땅에 가 있는 우리 잭슨 교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잭슨 교사님 그 가운데 복음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잭슨 교사님을 붙잡으시사 말씀 듣는 자가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자가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자가 선교사로 서원하고 주님 앞에 인생을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바구모 땅에 러블리 그리고 탄자 땅에 우리 조전도사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말씀 전하는 가운데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시사 말씀만 양날이 선 봄같이 되어 아버지 그 말씀이 영혼들의 심장을 찔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단자 가운데 제자가 세워지고 선교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선교회가 각 열방마다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서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마이클 선교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심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결국 열방교회를 세우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엠 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계 각지의 선교사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세계 각지의 복음 전파자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드리는 주여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순교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가서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 받으실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